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갈라디아서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2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사실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20절의 말씀은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울의 지금 현재 상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실존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정수이지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이 말씀은 완료형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 박혀 왔고 지금도 못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에서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의 고백에서 죽음은 문자적 의미 그대로의 죽음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고백으로 율법 그리고 옛 자아와의 그런 단절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구원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전하여주고 있는 이신칭이죠.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팽배해 있던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고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바울 자신도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했지만 그 노력의 결과물은 의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였습니다. 사람은 결코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오히려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자신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점검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서의 그런 기능을 할 뿐입니다. 이 깨달음으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그런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였듯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율법으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지켜왔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종교 생활에 철저하였죠.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이 아니라 자기 의가 주인된 삶이었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철저히 자신의 입장에서만 열심이었던 삶이었죠.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열심과는 다른 열심이었습니다. 그 열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열심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같은 사람들을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된 삶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후 그 삶의 중심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 바울을 변화시키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후 삶의 이유도 삶의 방식도 삶의 동력도 바뀌었죠. 이전에는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율법을 이루고자 애쓰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남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리스도를 힘입은 삶이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사하시고 성량하시어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되었죠. 이 같은 바울의 선언은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그러한 수준의 선언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아가 그리스도로 대체되었다라는 선언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전에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끊어내고 새 사람의 삶을 향해 달려가는 바울의 고백이지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속박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얽매인 내가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죠. 이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개역개정 번역의 말씀은 바울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개역개정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였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번역하였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의 안에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밖에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바깥에가 아니라 안에 존재하시죠. 사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울의 자아가 그리스도로 대체되었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자아 속사람을 대신하여서 주인으로 사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자신의 믿음으로 삼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계시는 신앙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중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보혈을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다 씻으셨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고난과 죽음, 형벌과 저주를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고자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십자가의 복음도 믿고 율법의 행위도 지속해야 한다라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어린 시절에는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고 믿음이 성장하였을 때에는 은혜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공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죠. 율법은 자신의 의이고 헛된 영광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헛된 영광을 따르게 된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며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 수 없죠.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받는 일도 더 이상 율법에 지배되는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그 말로 자신은 더 이상 율법의 영향력 아래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면은 자신의 의를 구하고 헛된 영광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며 살아가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크신 구원의 그 은혜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선언해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진 지 3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는 주후 50년, 이 50년쯤에 쓰여졌다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약 20년이 지난 후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오래전 골고다 언덕의 사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 죽음은 여전히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 되고 있다라고 믿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 위에 있었던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 사건은 분명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단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사도 바울의 그 삶 속에서 계속되었듯이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또한 따르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 위에만 세워놓고서 바라보기만 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질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오롯이 설 수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두 가지.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으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라는 것, 이것은 한 번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의 근거에서 우리도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그러한 신비의 연합을 이룹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여겨주시죠. 바로 그때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가진 모든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속량받았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즉 고난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시선과 지혜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오롯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믿음을 살아야 하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날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역설은 죽으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을 경험한 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중재자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심판과 진노의 잔을 마셨고 우리는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은 율법, 즉 육신의 행위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났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죽음에 연합하여서 죽은 것과 같이 예수의 생명에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와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야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예수의 생명이 살아 역동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역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믿음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복음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복음을 영접하여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 의지와 계획 모두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을 쫓아 가득 채웠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순의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주와 함께 생명의 길을 오롯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